말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되심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대로 보며 읽으며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이 말씀 함께 나눌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바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느헤미야서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가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서의 시대적 배경이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까지 멸망한 이후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이들이 그 바벨론이 페르시아로 바뀌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역사하셔서 점차로 사람들이 돌아와 성전을 회복하고 성벽을 회복하고 그 안에 언약의 공동체를 회복하는 그 이야기의 기록이 느헤미야서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그 다윗 왕궁에 대한 어찌 보면 회복일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 보자면 그들의 자만과 그들의 자부심을 철저히 하나님께서 깨부수시며 새로운 공동체로 재건축해 가시는 이야기이죠. 그래서 포로 시기 이후의 이야기는 어찌 보면 신약을 준비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느헤미야서의 특징으로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그 전에 구약의 기록들과는 대조적으로 느헤미야서에서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심으로 역사하시고 그 큰 사역이 한 사람의 변화됨으로 시작되어지고 또 그 큰 사역이 한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합심하여서 이루어져가는 이야기가 느헤미야서의 골자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느헤미야에게 일어났었던 그 기록을 함께 살펴보며 또 그 이야기가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지 함께 생각해보고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느헤미야가 자신의 형제들로부터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나도 가슴 아파하며 울며 금식하며 기도했었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에 그 합이 모아진 그 기록이 우리가 1장에서 읽었던 바이죠. 자신과 자신의 선조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하여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구하고 이제 세 번째 부분에 나아가서는 나로 오늘날 형통하게 하사 이 사람에게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간구로 기도가 마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내용으로 이어지지요. 1장 마지막 절에 느헤미야는 자신이 왕의 술관원이었다라고 하는 설명으로 이야기가 기도에서 이제 어떤 상황으로 전환이 됩니다. 술관원으로서 왕에게 술잔을 따르는 상황이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설명드렸듯이 국사를 다루는 왕이 술자리를 갖는다라는 것,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본문에서 나오듯이 왕비를 대동하고 그런 술자리를 갖는다라는 것은 쉬고 싶다라는 뜻입니다. 이 정무의 스트레스에서 벗어나서 쉬고 즐겁고 싶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무장도 해제되어지고 경계심도 풀어지겠죠. 자기가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만이 그곳에 동석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왕을 기쁘게 하는 것이 그들의 임무입니다. 왕 앞에서 목소리를 높인다든지 인상을 찌푸린다든지 왕의 말에 토를 단다든지 그거는 왕의 심기를 건드리는 것이고 아마 대역죄로 다뤄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의 이야기는 굉장히 위험스러운 상황으로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왕에게 술을 따르는 느헤미야의 표정을 보고 왕이 먼저 묻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너에게 병이 없는데, 병이 있다면 지금 그 자리에 올 수 없었겠죠. 병이 없는데 왜 얼굴은 그렇게 근심이 가득하느냐? 이거는 주객이 전도된 것이고 왕의 앞에서 결코 인상을 찌푸릴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굉장한 긴장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게 느헤미야가 의도적으로 했었던지 아니면 그 예루살렘의 무너짐을 생각하며 슬퍼하며 울던 그 상황 속에서 자연스럽게 얼굴로 드러났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으나 분명한 것은 왕의 눈에도 인지될 정도로 느헤미야의 표정의 변화가 나타났었습니다. 그러자 느헤미야가 대답을 하지요. 나의 10조의 묘실이 불타고 무너졌는데 제가 어찌 근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 또한 대담한 말이라는 것을 설명드렸었지요. 이제는 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느헤미야든 유대 민족이든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 고향으로 돌아가고 자신의 나라가 회복되었으면 하는 마음은 있었겠지만 결코 이것을 입 밖으로 내서는 안 되는 시대적인 상황입니다. 그걸 말하는 순간 이거는 반역을 도모한다는 뜻이니까요. 그런데 그것도 왕이 신뢰한다라고 하는 느헤미야가 왕이 술을 마시면서 좀 쉬고 싶은 그 상황 속에서 말을 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그의 표정이 밝지 않았던 것보다 더 긴장 상태로 이 상황을 끌어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그걸 몰랐을까요? 오늘식으로 말하자면 정치 구단인 느헤미야가 그 암투가 빈번한 그 페르시아 그 궁전에서 살아남은 느헤미야가 지금 자신이 말하고 있는 이게 어떤 의미라는 것을 모르고 말했을까요? 저는 알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알았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더 의도적으로 하나님 주신 용기 가지고 담대하게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마냥 기도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라는 것을 알았던 거죠. 이제는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 마음 가운데 주신 생각이었겠죠. 그러자 왕의 입에서 놀라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가 원하는 게 뭐냐? 이때 왕의 입에서 나와야 될 말은 네가 어찌 감히, 내가 너를 믿었는데 어찌 네가 감히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게 정상적인 대화인데 왕의 입에서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럼 네가 원하는 게 뭐냐? 그리고는 이 상황에서의 놀라운 변곡점이랄까요? 아니면 앞으로 일어날 그 큰 역사의 시작점이랄까요? 그것이 여기에 기록되기를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대답을 합니다. 짧은 순간이지요. 지금 왕과 눈을 마주치며 대화 나누고 있는 그 상황에서 어떤 상황이냐면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잠깐만 기다리세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찰나의 시간에 정말 눈 한 번만 감고 뜨는 그 짧은 시간 안에 정신 바짝 차리기 위해서 나의 생각으로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지혜로 대답하기 위해서 느헤미야가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대답을 합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초청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그 뜻을 물어야 되는데 우리는 막바지 가서 기도할 때가 많아요. 내가 어떻게 해보다가 방법이 없을 때야 비로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할 때가 많아요. 우선 바쁠 때는 내가 먼저 뭘 해보다가 좀 여유로워지면 하나님 이렇게 됐네요 라고 기도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왕 앞에서 정말 대답 잘해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그가 택했던 먼저의 첫 번째는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그 뒤로는 그의 지혜로운 대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왕에게 대답하기를 저로 돌아가서 저의 고국으로 가서 성벽을 쌓게 해주십시오. 간도 크지요. 다른 사람을 보내달라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는 왕 옆에서 왕을 시중들어야 될 사람입니다. 왕이 자신의 술잔에게 술을 따를 정도로 택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궁궐에서 한두 명 될까요? 그러니까 본인은 왕 곁을 지켜야 될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을 보내면 보냈지. 근데 느헤미야는 나를 보내주시옵소서라고 요청합니다. 아마 1장에서 보았듯이 하나님과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보내기를 원하심을 그도 깨달았던 것이죠. 그러면서 필요한 것들을 마치 속사포 쏟아내듯이 이야기해 갑니다. 제가 갈 때에 통행증이 필요합니다. 먼 거리거든요. 왕궁에서야 느헤미야지. 변방에 갔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합니까? 그쪽의 총독들이 자신이 예루살렘을 회복한다는 것을 좋아하지 않을 총독들이 쉽게 통과시켜준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통행증을 주십시오. 또 예루살렘 성전의 영문과 성벽을 쌓을 제목과 그리고 저도 거기서 기거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있을 집을 지을 들보와 나무 자재들, 건축 자재들도 주십시오. 그리고 또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죠. 군대와 마병을 보내주셔서 저로 하여금 거기까지 안전하게 가게 해 주옵소서. 왕은 그 사이의 대화 속에서 그럼 네가 언제 갔다 언제 올리라는 질문을 합니다. 여기서 대답 잘해야 돼요. 잠깐만요, 한번 계획해보고 계산해보고 대답 드릴게 했다가는 다음번에 왕이 어떻게 마음이 바뀔지 몰라요. 지금 물었을 때에 얻어내야 되는데 아마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받은 응답으로 묵상하며 이미 그 계산을 끝내놓은 것 같습니다. 곧바로 거기에서 갈 시간과 공사할 날짜와 돌아올 것까지 다 계산된 것을 왕에게 대답하고 뿐만 아니라 필요한 것들을 왕에게 얻어내는 그런 지혜로운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선한 손이 느헤미야를 도우시사 왕의 마음을 움직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를 움직이신 하나님은 이번에는 아닥사스다 왕, 이방의 왕의 마음을 움직이심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부르시고 맡기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고 계십니다. 그리고 일어날 일들은 정말 역사 속에서 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싶을 정도의 건축과 회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가 볼 터인데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나누길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들었던 기도는 느헤미야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마음을 바꾸시는 기도를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보내시려는 그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그 기도 속에서 느헤미야가 변화되는 기도를 보았습니다. 오늘은 기도에서 또 다른 면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죠. 우리의 일상 가운데 정말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자세. 기도의 자유함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좀 더 이야기를 나누기 원하는데요.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사역하면서 자주 들었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저는 기도할 줄 몰라요. 저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그 교회를 좀 다녔어도 기도할 줄 몰라요. 라는 이야기. 또 하나가 제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는 하겠는데 저를 위해서 기도 못 하겠어요. 라는 이야기. 또 하나가 기도에 자유함이 없는 이야기 중에 또 하나가 저는 이렇게 기도해야지만 기도한 것 같아요. 뭐 골방에 들어가서든
특정한 장소에 가서든 아니면 막 부르짖어 기도하던, 손들고 기도하던, 아니면 목청이 터져라고 외쳐서 기도하던, 아니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방언으로 기도하던, 전 그렇게 기도해야지만 기도한 것 같고 그냥 이렇게 한 거는 기도한 것 같지도 않아요 라고 하는 이야기도 듣곤 합니다. 이 세 가지들의 이야기 틀렸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분들이 조금 더 기도의 자유함을 누렸으면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나의 하늘 아버지와의 대화입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님과 대화 나눌 때에 혹은 여러분들이 자녀들과 대화 나눌 때에 형식이 필요합니까? 물론 조금 더 논리 있게 말하고 상대방을 배려해서 말하면 대화가 더 잘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대화라는 것은 두 사람 사이에서의 커뮤니케이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대화 나눈다고 할 때에 어떤 방법에 너무 구애받지는 마세요. 말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기도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내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다 보면 어떻게 이야기할지가 다듬어져 가고 성숙되어져 갑니다. 안 하니까 더 못하겠는 거죠. 물론 예배 가운데 공예배에 또 회중 기도를 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 난 기도 못해요라고 하신다는 거는 어떤 의미냐면 말을 못해서가 아니라 그러한 공예배 가운데에 하는 그 대표 기도에 회중 기도에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문구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막 하다가 하옵시고 그런 또 고어적인 표현들, 그걸 모르신다는 뜻이겠죠. 그걸 못한다고 해서 기도 못하는 건 아니죠. 기도는 그런 말의 형식에 매이지 않으셔도 됩니다. 내 마음으로, 내 마음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에 그게 다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기도의 베이직입니다. 또 한국에서 신앙생활 하시고 교육받으신 분들 중에 기복신앙을 멀리하라 라고 하는 교육을 너무 철저히 받으시다 보니까 이제 너무 반대로 가셔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돕는 기도는 하겠어도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뭔가 죄스럽고 이기적인 것 같고 욕심적인 것 같은 그런 마음에서 기도 못하겠다는 분도 계셔요. 혹은 또 그분의 마음 가운데 내가 다른 사람을 돕고 싶지 내가 잘 되고 내가 성공하는 거에 내가 큰 관심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 담긴 대답이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그러한 분들에게도 기도의 자유함이 주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한테 기도하는데 하나님도 우리가 뭐가 필요한 줄 알고 계시는데 내가 차마 이거는 말 못하겠는데 저거라도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마음은 그것도 하나님 보고 계시지 않을까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너희들에게 필요한 거 하늘아버지가 이미 알고 계신다. 오늘 필요한 양식을 달라고 구하라. 우리가 나를 위해 기도할 때에 그게 정말 나만을 위한 거고 이게 내가 그걸 하나님께 받았을 때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어떤 도움이 될지를 모르겠으니까 이기적인 기도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리고 내가 구하는 게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족한 줄로 알아야 되는데 그 이상을 구하고 있기 때문에 입에서 쉽게 안 나올 수도 있는 거겠죠. 하지만 정말 나의 삶과 사역에 필요한 거라면 구하는 게 맞습니다. 내가 나의 사역과 삶에 필요한 것도 구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믿는다라는 것도 논리적으로 좀 말이 안 맞는 거 아닙니까? 기복적인 신앙이 되란 말씀이 전혀 아니라 그런 오해하시지 않을 걸로 압니다만 하늘 아버지를 아버지처럼 여기시고 기도할 때에 우리는 필요한 것도 구하고 그게 왜 필요한지도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느헤미야의 기도의 마지막을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나로 형통하게 하사 저 사람에게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왜요? 그래야지 제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벽을 쌓을 거니까요.
내가 하나님께 분명하게 나의 삶과 나의 사역을 위해 필요한 게 있다면 왜 못 구합니까? 구해서 받아서 열심히 살아야지요. 열심히 일해야지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해야죠. 자유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장소나 시간이나 형식에 매이는 기도, 또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에게도 자유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는 습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지, 여기에서 기도해야지, 그래야지만 기도한 것 같은. 저 어릴 때 기억하면 회개 기도할 때 눈물 나야지만 회개 기도한 것처럼 여겨졌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어떤 분들은 소리 높여 기도하신 분들은 목이 좀 컬컬해져야지만 내가 좀 기도한 것 같은. 방언을 너무 사모하시는 분들은 혀가 꼬부러져야지만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신 것 같은. 그 마음 이해 못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근데 그게 습관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습관에 매이지 마십시오. 물론 그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는 것을 막는 건 아니에요. 그런 습관은 나로 하여금 더 기도에 집중할 수 있게 돕는 거니까요. 하지만 거기에서 나처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것처럼 정죄하다든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이나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한 것 같지 않다고 여겨진다면 기도의 자유함이 아직 없는 거잖아요. 부르짖어 기도할 수도 있지만 묵상으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든 골방에서도 기도하실 수도 있지만 요리하면서나 운전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하실 수도 있겠죠. 근데 정상적인 언어로 기도하실 수도 있습니다. 소리내어 기도하실 수도 있고 마음으로 기도하실 수도 있습니다. 기도의 자유함이 주어질 때에 어느 순간에나 정말 하나님이 필요할 때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금 우스웠었던 예화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할 당시, 그때 당시 40대 중반에, 지금 와서 보면 40대 중반은 여전히 젊었었는데 그때 당시는 다 20대 후반이었으니까 40대 중반이면 얼마나 나이가 많습니까? 근데 노총각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가까이 지내는 분들 중에. 이분의 간절한 기도 제목은 결혼하는 거였습니다. 그때 당시 한국에 제가 공부했었던 교단은 결혼을 한 사람에게 목사 한 수를 줬거든요. 그리고 또 결혼한 상태에서 목회를 해야지 목회가 또 순탄한다라고 하는 것, 그게 한국의 문화적인 정서이지 않습니까? 또 본인도 결혼하고 싶었고, 하지만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며 이제 전도사로 목사까지 되겠다라고 하는 자신의 형편상 결혼하기가 쉽지 않았었던 거죠. 그러다가 교회에서 권사님이 참한 자매님을 소개시켜 주셨어요. 얼마나 마음이 달았겠습니까? 이번에는 실패하면 안 돼. 어떻게든 결혼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 저희랑 많이 나눴어요. 근데 기억나는 게, 그러다가 이제 전화 통화를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전화 통화도 얼마나 떨려요. 지금 말 잘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한 번이라도 데이트할 수 있고 결혼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거니까. 근데 이렇게 전화 통화할 때 너무나 떨려가지고 전화기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래요. 네, 하나님 제 말에서 지혜롭게 말 나오게 해주세요. 그러라고 통화를 하면 이야기도 잘 되지고 막 서로 웃고 더 가까워진 느낌도 나고. 근데 어느 때 그냥 생각 없이 전화하고 통화하다 보면 끊고 나면 내가 왜 그 소리 했을까 후회되는 이야기도 있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정말 자매하고 교제하려면 전화하기 전에도 기도하고 해야겠더라. 조금 우습긴 하지만, 근데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반대로 얼마나 하나님을 우리가 초청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우리가 묻고 있고, 정말 이게 이 순간 하나님이 원하신 게 무엇일까? 근데 그 조금 우스웠던 이야기가 이상하게 제 뇌리 속에서 떠나지 않고 있더라고요. 사역을 할 때에.
우리가 세상 흔히 말하는 깐깐한 사람과 통화를 할 때, 아니면 얼굴에 나 지금 문제 있습니다, 폭발하기 직전입니다라는 표정으로 딱 들어와서 목사님 이야기 좀 하시지요 라고 할 때에, 아니 하여튼 복잡한 문제 때문에 상담하면서 뭔가 지혜를 얻기를 원하는 그 청년과의 대화 직전에 저도 기도하게 돼요.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정말 그때에 이 느헤미야의 심정으로 하늘의 아버지께 기도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잠깐 기다리세요, 저 기도하고 올 테니까 기다리세요가 아니라 앉아서 상대방을 보고 있지만 잠깐 눈을 감고, 하나님, 지금은 성령 하나님께서 지혜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다스리셔야 하고, 저와 이야기 나누는 그 사람에게 지혜 주시고 그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짧게라도 기도하고 대화 나눌 때에 정말 놀랍게 그 대화 속에서 하나님께서 부정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그에게 지혜를 주시는 경험이나 정말 풍파가 일어난 그의 마음이 잠잠해지는 그런 경험들을 하였습니다. 자녀들을 대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나도 모르게 방어할 틈도 없이 분노가 치솟아 오르는 것은 가족과의 관계에서죠. 어느 순간 목소리가 올라가 있고 어느 순간 예전의 상처들이 다 떠오르면서, 그때가 바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그때 기도하지 않으면 죄 짓게 됩니다. 우리의 입에서 험한 말이 나가고 그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죄를 짓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가 곧 하늘의 아버지께 묵도하고 다시 한번 생각하고 대화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을 막으셔서 죄 짓는 것을 막으실 것이고, 아니 더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그들을 어루만져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복잡하게 얽혀있는 일터이지요. 한 가지의 문제가 아니지요. 거기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일한다라는 거, 매일매일이 시험이고 챌린지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여러분의 일터까지 함께 가야 됩니다. 기도하시고 물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시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그 마음으로 때로는 용기 있게, 때로는 현명하게, 때로는 정직하게 일하고 말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으로 더 가까이 초청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일어나게 하실 때에 여러분의 일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신 일들이 더 분명하게 보일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시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